오늘 그 성경 말씀의 그 핵심되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은혜, 두 번째는 진리, 세 번째는 영광. 이게 예수님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1, 2, 3부 예배에 1부 예배 때는 은혜에 관해서, 2부 예배 때는 진리에 관하여, 그리고 지금 3부 예배잖아요.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1부와 2부 예배 유튜브에 올려놓는다고 하니까 가서 찾아보시면 또 함께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았어요.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사전적인 정의죠. 모든 영광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사람에게도 영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의 근원이, 출발점이 하나님이시죠. 홀로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시고 영광 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도 영광을 주셨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우리의 육체와 영혼에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신다. 이 땅에서도 영화롭게, 그리고 죽은 후에도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정말 좋은 걸 주셨는데 인간이 이것을 왜곡시키거든요.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은 뭔지도 모르고 바라지도 않고 대신에 사람들끼리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정말 영광이 무엇일까요? 글로리, 드라마의 제목이죠. 복수국, 잘 복수하면 그것이 영광이 되겠습니까? 엄마가 말이에요, 집에서 갈비찜에 동태전에 매운탕에 또 맛있는 김장김치, 햇 열무김치까지 만들어 놓고 진수성찬 만들어 놓았는데 밖에 나가서 햄버거 먹고 컵라면 사 먹고, 그럼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가 엉뚱한 것을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젊은 피아니스트 한 사람이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훈련이 잘 됐어요. 그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자 그 청중들이 다 매료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이 대가의 탄생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연주가 끝나자 청중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터뜨렸습니다. 맨 앞줄에 앉은 노인 한 사람만 빼놓고 모두가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내었습니다. 근데 이 피아니스트는 고개를 떨어뜨린 채 슬픈 표정을 하고 무대에서 걸어나갔습니다. 무대 감독도 그의 연주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이가 대답했어요. 전 잘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한 거예요. 무대 감독이 다시 말했어요. 아니, 저 청중을 보세요. 저 한 노인 외에는 모두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젊은이는 침통하게 대답했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저 노인이 나의 선생님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인정을 해도 선생님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 진짜가 아닌 법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를 보내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참된 영광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갓 입사했습니다. 신입사원이죠. 그 사무실의 부장님 또 임원들을 볼 때 얼마나 높아 보이겠어요. 한 20년, 30년 한 직종에서 최선을 다했죠. 그 자리에 올라갔어요. 아침밥도 회사에서 먹고 야근을 밥 먹듯 하면서 노력하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커리어를 쌓은 거예요.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인이 된 겁니다.
신입사원 갓 입사한 사람이 볼 때 어때? 와, 나는 언제 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지? 우러러 봅니다. 자, 그러나 이 부장님, 임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떨까요? 얼마 안 있으면 정년입니다. 30년 직장생활 마치고 나오면 퇴직금 정산하고 책상 위에 있던 개인 물건 정리해서 한 박스 들고 나오면 그걸로 끝입니다. 어제까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일하던 사람, 기대도 가지고 있고 야단도 치던 이런 사람들, 회식 끝나면 술도 함께 하던 동료들과 다시 만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는 다른 사람이 앉아서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할 것이고 어쩌면 나보다 더 잘할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사람의 영광이에요. 헛된 것입니다. 영속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든지 오래 영속시켜 보기 위해서 애를 쓰죠. 서로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또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의 이름을 기리기도 하고 빛나는 왕관이나 사각모를 씌우기도 하고 박수쳐서 그에게 칭찬을 표하고 시와 노래를 짓고 죽은 후에 이름을 추모하고 동상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고 꽃을 바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헛된 영광, 욕된 영광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진짜 영광이 무엇일까요? 사람들끼리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친히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줘요.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영광 얻을 때가 왔어. 지금 이게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길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이야기한 걸까요? 3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기로라. 네, 잘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어떤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일 것을 가리켜서 영광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죠.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고 부활은 영광의 상징이고 이렇게 배웠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뜻밖에도 십자가에서 죽는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죽음이다. 이거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높이 들려 있고 갈보리산 위에 서 있죠. 그 십자가 위에 한 남자가 벌거벗은 채 매달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이 십자가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저주의 십자가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영광의 정반대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가리켜서 영광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밝히 나타났고 아버지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생각에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십자가를 가리켜서 영광이라고 했을까요? 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을 영광스럽다고 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네, 이거 매우 유명한 구절이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죽는 작은 밀알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한 7, 8년 전에 개봉된 것 같은데 보셨죠? 이렇게 포스터 있어요. 1950년 12월 23일 흥남부두의 피난민 철수 작전, 이것이 이제 그 영화의 초반부입니다. 그래서 피난민들이 막 배에 타려고 아우성치고, 그때 이제 서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헤어지는 이런 슬픈 장면들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어렸을 적에 이제 이북에서 피난 온 우리 친척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좀 힘들고 할 때는요, 술을 한 잔 잡수시고 노래를 항상 불렀습니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목을 놓아 불러봤다 자자를 봤다. 아는 노래예요? 금수나 어디로 가니, 뭐 이런 노래입니다. 바로 그 노래의 배경이 되는 흥남 철수 작전, 이것이 영화의 시작입니다. 6.25 사변 때, 한국 전쟁 때 있었던 일인데요. 그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역전됐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이 중국 해방군이, 인민해방군이 막 물밀듯이 인해 전술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국군과 유엔군은 후퇴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서부 전선에서는 후퇴가 잘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임진강까지 잘 밀려 내려왔는데, 동부 전선에서는 후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중공군이 원산을 딱 점령해 버린 거예요, 중간에. 그러니까 저 북쪽에 함경북도 쪽에 있는 이 인민군과 국군은요, 퇴로가 막힌 거예요. 후퇴를 할 수가 없어요. 후퇴 안 하면 꼼짝없이 갇혀서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퇴 작전을 벌이게 되는데, 그 이제 흥남철수입니다. 국군과 미군을 합하여서 한 10만 명 정도가 흥남에 결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탱크, 이런 것들이 17,000여 대가 되었습니다. 이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우리 해군 또 미국 해군이 가능한 한 모든 함정을 다 흥남으로 보냈습니다. 자, 이제 철수를 하면 되는데 흥남 항구에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엔군과 국군이 철수한다 하는 소식을 듣고 10만 명이나 되는 피난민이 흥남 항구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이 10만 명 가운데 대다수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 공산주의와 정반대잖아요. 북한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공산당이 집권을 하는 그 몇 년 동안에 굉장히 박해를 받았거든요. 게다가 6.25 사변이 진행이 되면서 공산군에 해를 입혔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만 명이나 되는 피난민이 흥남으로 또 몰려든 겁니다. 근데 배에 태울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는 국군과 유엔군, 군인을 태워야 하고, 그 다음에 장비 17,000대 되는 트럭, 탱크, 대포 이런 것들을 실어야 되는 수송선이었거든요. 사람을 태울 수 있는 그런 배가 아니었습니다. 배 태울 수 없습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때 국군 제1군단장인 김백일 소장님이 미국의 알몬드 장군을 설득했습니다. 만약에 미군이 피난민을 버리고 간다면 국군이 피난민을 엄호하면서 육로로 후퇴하겠다. 다 같이 죽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알몬드 장군은 흥남철수 작전의 총사령관이었는데요. 그 배에 실을 무기들, 트럭, 대포, 장갑차, 탱크 이런 것들을 다 바다에 빠뜨리고요. 피난민을 태우고 가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놔두고 갈 수 없다. 이들을 모두 구출하도록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배 중에 제일 큰 배가 메레디스 빅토리호라는 배인데요. 이것은 LST, 그러니까 장비를 실어 나르는 배였습니다. 거기에 14,000명이나 되는 피난민을 태웠습니다. 고작 몇십 명밖에 태울 수 없는 배의 군인들, 여기에 14,000명을 태웠습니다.
이때 이 선장인 라루라고 하는 분이 고민에 빠졌어요. 이 위험한 일이거든요. 사람 태울 수 없는데 화재의 위험도 있고 기뢰가 바다엔 떠 있고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를 많이, 이분이 신앙이 좋은 분이었거든요.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저 사람들을 모두 너의 배에 태우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그 항해를 시작한 거예요. 그 나중에 글을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손이 나의 작은 배 키 위에 있었다, 이렇게 썼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죠. 화장실도 없어요. 잠 잘 수 없어요. 배에서 3일 동안 서서, 앉을 자리가 없으니 14,000명이 서서 항해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항해 도중에 새 생명이 태어났는데 5명이나 태어났습니다. 아마 임산부들을 먼저 태웠겠죠. 미국인들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붙였어요. 맨 처음으로 태어난 아이에게 김치원이라고 붙였습니다. 두 번째 태어난 아이는 김치투라고 붙였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 붙였을까요? 맞아, 김치3. 하나를 알면 열을 알아요. 김치4, 김치5 이렇게 5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주 잘 살았어요. 그 뒤로 생명을 유지하고 아주 좋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힘든 그 항해 가운데서 사흘 동안 항해하고 성탄절 날 거제도에 도착을 했는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송을 부르며 남아했습니다. 통역관으로 일하던 사람 현봉학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제 영화에도 보면 그 미군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젊은 장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1944년 세브란스 의전을 졸업한 후 미국의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대학에서 인턴 과정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전쟁이 나자 이제 통역관으로 참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고향 이 흥남 함흥 이곳이 다시 공산당 지배하에 놓이면 이제 기독교인 다 죽을 거다 하는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모른 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도 자서전에 썼는데 나는 번민으로 밤을 지새웠고 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다 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무슨 일이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구출한 주역이 된 것입니다. 한국인의 신들러라고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는데 그는 자신에 대해서 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오히려 10만 명의 탈출을 도왔지만 100만 명의 이산 가족을 만든 것이 내가 한 일이다. 평생을 자책하며 살았습니다. 이산 가족 재상봉, 재결합을 위해서 생애를 두고 노력하고 이루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하며 그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도 구하고 영혼의 생명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에는 수치스러운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토록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돈을 잘 벌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 잡고 결혼하고 집안을 세우고 자손을 번성하게 하는 거 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영광은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이제 선진국이 되어서 경제대국, 10대 경제대국이 되었고 IT 강국이 되었고 문화적으로 강국이 되어서 K-팝이 세계를 지배하고 뭐 이런 거가 영광스러운 겁니까? 그것도 영광의 일부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나뉘어지고 분열되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세상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그 나라를 영광스러운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커다란 건물에 있습니까? 위대한 신학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 가족들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젊은이들, 꿈과 소망을 잃고 고통 가운데 사는 젊은이들, 산업단지에서 고통당하며 일하는 사람들, 그들을 구하는 거예요. 이북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영광스러운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켜서 영광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인격이 충만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영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영광스러웠어요. 우리 아까 1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허름한 옷을 입었죠. 또 육체가 연약한 육체를 가졌죠. 쉽게 피곤하고 배고프고 병들기 쉬운 육신을 예수님이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목수의 아들이라고 그를 불렀습니다. 고상한 가문에서 났거나 공부를 해서 학위를 가졌거나 재산이 많이 있었거나 그렇지 않아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요, 연약한 육체에 불과했습니다.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고관대작의 자제들이 재벌 3세가 따르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갈릴리의 어부 몇 사람이 그를 따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뭐가 그렇게 영광스러웠어요? 그의 성품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성품, 정의감이 넘쳐서 불의한 일을 견디지 못하는 그 성품, 평화를 사랑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람들의 영광 받기를 거부하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진정한 영광스러운 성품이셨습니다. 그 성품의 최고봉이 오늘 아까 읽은 요한복음 12장 27절인데요.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 왔다. 십자가 지실 일 생각하며 그 마음에 큰 고통을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당할 고통과 수치를 생각하면 그 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번민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고통과 고민, 번민 속에서 순종의 길을 택하는 예수님의 모습, 이게 진짜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영광이 이런 것이에요. 사람의 성품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 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다. 예수님이 엎드려 기도했다고 하는데 우리 사진 보면 예수님이 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바위에 손을 딱 얹어놓고, 이게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엎드리는 거는 완전히 땅바닥에 철푸덕 엎어져서 먼지를 먹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첫째 아이를 낳는데 미국에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이를 낳는데, 미국에서는 남편도 다 들어오라 그래요. 같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입원할 때부터 제가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난산이었어요. 24시간 만에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막 호흡하잖아요. 아이가 돌아올 때 3분마다 돌아오고 1분마다 막 돌아오는데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호흡을 같이 해야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한참 호흡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푸시하는 게 순간이 온 거예요. 힘을 내, 푸시하라. 그런데 힘을 팍 주는데 이 얼굴에 땀구멍에서 피가 송골송골 맺혀 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아, 이게 예수님이구나, 해산하는 고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사람들을 구하고 싶은 마음, 그 인격, 그 성품, 이것을 가리켜서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고 학위를 받고 상을 받고 훈장 받고 매스컴의 주목을 받고 평안하게 살다가 자손 대대로 잘 사는 것 보고 가는 거, 그게 행복한 게 아니라
그게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번민하고 고민하고 스트러글하고 내 욕심을 죽이기 위하여 밤을 지새우며 고민하는 그 나날들, 이게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사람 이야기를 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혹시 대구, 우리가 지금 대구에 살죠. 경산이죠. 네, 대구와 경산. 대구 지역에 맨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분이, 선교사님이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는구나. 윌리엄 베어드라고 하는 분인데 한국 이름으로는 배위량 이렇게 불러요. 배위량이라는 분이 대구에 처음에, 원래 부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1893년에 청도를 넘고 팔조령을 넘어서 이제 대구로 처음으로 와서 2주 동안 복음을 전하는 것이 대구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알아두세요. 대구 사시니까. 누구라고요? 윌리엄 베어드인데 우리말로는 배위량이라고 불렀어요. 이 부부가 한국에 처음 도착한 것은 1890년 초입니다. 이 두 사람이 미국에서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을 하고 그날 배가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으로 신혼여행을 온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부산으로 왔는데요. 그 당시에는 부산에 외국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서울에는 몇 사람이 있었는데요. 부산에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말도 잘 통하지 않습니다. 부산에 왔으니까 이제 집을 사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집을 짓고 터를 만들고 이렇게 사고 집을 짓고 하는데 거기서 그만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잃었습니다. 집도 못 짓고 사기만 당하고 마음고생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것은 이들이 이제 처음에 아기 딸을 낳았는데요. 그 딸이 2도를 넘기지 못하고 뇌수막염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 선교사님 배위량 이분은요, 너무 열심히 뛰어난 분이라서 너무 힘들잖아요, 집안이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에 반 이상을 타지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대구도 오게 되고 이런 것이죠. 그러니 이 배위량 부인, 이 메리 앤 베어드인데요. 이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남편이 이제 전도 여행하러 가고 나면 그 외로움과 슬픔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죽은 딸 아이의 묘지, 거기 가서 한참 있다가 또 이제 부산이니까 부산 앞바다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태평양이잖아요. 그 부산을, 태평양을 건너게 되면 저기 우리 고향이 있는데 하며 눈물을 흘리며 반미치광이처럼 헤매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처녀 때 신앙이 좋은 분이었으니까 부흥집회에서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생각이 나서 그 곡조에다가 가사를 자신이 지어서 붙였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찬송가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쉬 떠나지 마시고 부형같이 되소서. 이 부형이란 말은 아버지와 오빠 그런 뜻이죠. 고국에 두고 온 아버지와 오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부형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갑갑한 곳 만나도 혼자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이런 노래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요, 단지 배위량 부인의 이 처량하고 슬픈 마음만 표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노래를 지은 때가 1895년이었습니다. 1894년은 우리 민족 근대사의 가장 힘들고도 가장 중요한 해였죠. 그때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일본군이 들어왔고 청나라군이 들어오고 해서 청일전쟁이 우리 땅에서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기억해야 돼요.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또 당하는 법이에요. 일본과 청나라가, 중국과 일본이 우리 땅에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을 겁니다. 이 동학농민혁명, 지방수령들이 너무 백성들을 갈취를 했기 때문에 견디다 못한 이들이 반란 일으킨 거예요. 약 5만 명의 반란군이 죽거나 처형되었습니다. 일본과 청나라가 개입해서 청일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가 전쟁터가 되었죠. 그리고 1895년에 마침내 일본이 기세가 등등해서 낭인들을 시켜서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이 벌어졌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가 이 배위량 부인이 이 노래를 지어서 불렀던 때입니다. 이 노래는 이후로 한국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호소와 같이, 하나의 어떤 상징과 같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이 이 노래를 불렀어요. 멀리 멀리 태평양 건너서 왔는데 처량하고 고나고 슬프고 외롭습니다. 정처 없이 미친 것처럼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가운데 오시고 떠나지 마시고 부형처럼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는 그 모습, 여기에 영광이 서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위량 부인과 그리고 남편인 배위량 선교사님은 그 뒤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평양으로 가서 선교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때 그들이 세운 학교가 숭실대학교, 우리나라에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해내고 기독교인들을 만든 숭실대학교를 세워서 우리 민족의 이 지표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몇 사람이 너무 고통당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는 이 신념을 가지고,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헌신하는 그 자리,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너무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에 영광이 온데간데 없고 지금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통계 조사를 보면요, 약 20% 정도, 18, 19% 정도 사람들이요, 기독교를 신뢰한다. 무슨 뜻입니까? 100명이 있으면요, 8명은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20% 안에는 기독교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신자들의 경우는 약 12% 정도가 기독교를 신뢰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목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신뢰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통계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복음 전도가 되지 않는 것이,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과거로 돌아가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큰 예배당을 지으면 사람들이 보고 놀라서 와, 정말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대형 집회를 열고 100만 명, 15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면 그러면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훌륭한 일을 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그 이름이 드러나게 되면 좋겠습니까? 신학자가 많아지고 위대한 목회자가 생겨서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 볼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으로 돌아가야 비로소 우리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품이 바뀌어서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와 생각이 다를까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선행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합니다. 크게 무슨 일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십자가 지는 길을 가야 될 때, 그때 이것을 마다하지 않고 나의 적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번민하고 고통당하다가 자기를 내려놓게 될 때, 그래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조국 교회의 영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 생애에 이루시고 이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영광이 떠나갔기 때문에 너무 슬퍼서 고통을 받으며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던 우리 고대 예언자들처럼, 시인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며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을 기억하고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